네,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도 계신 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며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2절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아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의 그 사랑과 부활하신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시고 영원히 우리의 삶을 통치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나를 고대하네. 한 번 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거룩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그날을 고대하네. 아멘.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한. 한 번 더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아멘.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아멘.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와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찬양해. 왕의 왕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환난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더디하고 인자하심 넘치니 내 영혼아 찬양하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멘. 공로 없으며 자격되지 아니하는 저희들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생명책에 기록되는 특권까지 허락하신 하나님,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어리석게도 썩어질 것을 쫓고 사라질 것을 다투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하루하루가 전쟁이라고 합니다. 하루빨리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 우리들의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찬양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은혜가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참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교회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의 나라와 민족을 진정 사랑하는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자유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런 것을 바라보며 체험할 때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느새 다가온 새봄, 촉촉한 봄비, 아름다운 햇살, 예쁜 꽃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봄 햇살, 싱그런 여름, 풍요로운 가을,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겨울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한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지혜를 얻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2부 마치고 잠깐 우리 임시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예배 후에 유언회들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주일학교는 사정이 있어서 한 주간은 임시로 우리가 조심하는 차원에서 주일학교를 부수별 모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진량고등학교에서 코로나가 발생했었고 또 우리 초등부 선생님 중에 한 분이 하양 안과를 갔는데 안과 원장이 코로나가 되었어요.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연락을 했더니만 음성으로 나와서 괜찮다고, 격리되어 있는데 괜찮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학교는 직접적인 어떤 피해는 없지만 조심하는 게 좋아서 부서가 한 주간 그렇게 쉬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학습 세례 문답 다음 주에 할 것이고요. 또 세례식도 3월 31일 수요일 날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주간 저희들이 이런 상황이지만 고난 주간에 저희들이 기도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같이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새벽 기도하실 분들은 집에서 영상으로 하시고, 또 그렇지 않고 본당에 오실 분들은 또 우리가 거리 띄우기 방역 철저해서 또 본당에서 또 그렇게 고난 주간 한 주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가난한 이웃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 고난 주간은 마태복음 25장을 중심으로 말씀으로 가난한 이웃들, 헐벗은 이웃들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부활절 저희들이 헌금한 헌금을 가지고는 이번에 저희들이 기아대책이라는 단체와 같이 협력을 했어요. 협력을 해서 우리 교회에서 5만 원을 내고 기아대책에서 여러 사업하는 분들과 스폰서를 받아서 거기서 5만 원을 내고 해서 저희들이 10만 원짜리 희망상자라는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이 진량에 있는 이 인근에 있는 지역에 지금 계산으로는 200개 정도, 그러면 저희들이 한 2천만 원 정도 재정이 소요이 되는데 기아대책에서 1,000만 원을 후원하고 저희 교회에서 1,000만 원을 후원하고 해서 이 진량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부활절 헌금이 또 많이 참여하면은 더 많은 또 가족들을 도와줄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은 기본적으로 한 200개 상자 정도. 희망상자 10만 원 생필품을 10만 원치 넣으면은 꽤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받는 분들도 꽤 기쁠 것 같고, 그래서 교회가 헐벗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이번 부활절은 또 조그마한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이번 부활절을 그렇게 여러분들과 저희가 함께 준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주간 동안은 좀 기도하고, 단순히 고난 주간, 부활 주간 이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이웃들을 생각해서 우리가 뭐 하루는 한 끼를 금식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미션도 좀 주어져서 매일매일 이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 한 주간 기도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가족 리폼 신청하신 분들 찾아가 주시기를 바라고요. 방송팀에서 섬기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전문적인 방송 기술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헌신하실 분들 오셔서 컴퓨터 이렇게 버튼만 누르면 돼요. 착착 이렇게 할 줄만 알면, 오른손 두 번째 손가락만 성하신 분이라면 누구라도 할 수 있으니까 오셔서 신청하셔서 같이 좀 하시면 좋겠어요. 저곳이 너무 힘들어서 자꾸 이렇게 핀잔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잘 안 갈라 그래요, 그 방으로. 그러다 보니까 방송을 담당할 수 있는 분들이 참 없어요. 귀한 분들이. 많이 좀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우린구역에 우리 장경남 집사님 넘어지셔가지고 팔이 부러지셨대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 중에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전도에서 광고 하나 드립니다. 우리 경청노예 여전도에서 3월 29일 월요일 그 연합 해마다 하는 도사경회를 하는데, 이렇게 집회를 매일 이렇게 3박 4일간 했었는데 올해는 그렇게 사정상 못하고 하루만 29일 월요일 7시 하루만 한답니다. 여러분들, 강사는 우리 장경동 목사님 모셔서 말씀을 전하니까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같이 교회에서 6시에 출발하니까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327장 찬양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의 두시와표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밝은 은혜 모두 마치기 전 복을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평생 복락을 누리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유곡절이 있는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에, 기도할 수 있기에,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에 굳건하게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한 주 한 동안도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한 심령마다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붙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별하여 귀한 것들을 드렸사오며 손길마다 가정마다 생업 위에 자녀들 머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기쁨과 감격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시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 39장의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창세기 39장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인사할까요? 우리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예. 성경에서 말하기를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억울한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당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는 것, 그냥 참는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참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매주일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에게도 자녀들에게도 가정에서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내가 당신을 오래 참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죠. 참아주는 거예요. 좋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참으라 그러니까 내가 그를 오래 참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속상해도 오래 참겠습니다, 억울해도 오래 참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오래 참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재심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이 재심이라는 영화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영화를 구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재심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2000년도에 익산에서 일어난 약촌 오거리에서 늦은 시간 택시 기사가
강도에게 칼에 12번 찔려서 이렇게 무참하게 살해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늦은 밤에 이 사건을 먼 발치에서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목격한 청년이 있습니다. 영화 속에는 현우라는 청년인데요. 그 청년이 그 사건을 목격을 하고 이제 신고를 해가 목격자 진술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는지 형사들이 이 목격자를 범인으로 지목을 하고 그래서 증거들을 만들어내고 또 모진 고문을 가하고 해서 자백도 받아내고 그래서 이 현우라는 청년이 자기는 그냥 목격했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인자로 감옥에 가게 됩니다. 10년을 복역을 하고 다시 출소를 했더랬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속이 상했어요. 그 젊은 청년의 시절 감옥에서 다 10년을 보냈으니까 그에게는 또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어머니가 있는데 그 어머니가 얼마나 속이 문드러졌겠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백방으로 아들의 그 무죄를 아무리 노력해도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그 엄마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백도 없고 돈도 없고 막 독불장군 같은 변호사를 만나게 되어요. 그래서 뭐 중간 이야기는 다 생략하고 그 변호사에 의해서 그 무죄가 이렇게 재심이 청구되어지고 무죄가 확정되어져서 16년 만에 이렇게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 부당한 감옥이라는 환경 속에 처해질 때에 얼마나 화가 나고 분노하고 인생 전체가 화와 분노로 가득 찬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나라만 비일비재한 게 아니고 세계 곳곳에도 많이 비일해요.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YTN 뉴스가 아침에 한번 뉴스 한번 잠깐 볼까요? 한 2분밖에 안 되니까 방송실에서 뉴스를 한번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기막힌 사연이 벌어졌습니다. 한 남성이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강도 혐의로 무려 17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다 풀려났는데요. 그 이유가 진범과 비슷한 외모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닮았길래 그랬을까요? 임장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999년 발생한 강도 사건에서 피해자와 목격자는 당시 24살 리처드 존스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고 알리바이도 있었지만 범인의 생김새에 대한 구체적 진술이 존스의 외모와 일치하면서 19년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수감 생활 15년을 넘긴 시점에서 존스는 동료 재소자로부터 다른 교도소에 자신과 똑같이 생긴 수감자가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변호사를 통해 확보한 사진을 보고는 본인도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왼쪽이 진범, 오른쪽이 누명 쓴 존스. 수염 모양과 쌍꺼풀까지 구별이 쉽지 않습니다. 머리 스타일까지 판박이, 키와 몸무게도 같았고 나이도 불과 1살 차이였습니다. I don't think it's something that you wrap your mind around because it's like it's surreal. It's hard to believe that you're actually going through that. 구속될 당시 1살과 갓 태어난 딸 둘이 있던 존스는 재수사로 진범이 확인되면서 지난 8일 석방돼 가족을 다시 만났습니다. 어이없는 이유로 17년의 세월을 잃어버린 존스는 자신의 사례를 통해 당국이 억울한 사람들이 더 없는지 다시 살펴보길 바랐습니다. Everything that happened, there's nothing I can do to change it. I move forward and I look forward to the future and what's going on with me now. And I just feel like this is giving me a platform to speak for people who can't speak for themselves. 오로지 증언에만 의존했던 당시 수사와 재판이 문제였다며 사법 체계를 다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임장혁입니다. 저런 일은 사실 비일비재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가만히 보면요, 현우라는 청년, 이 리처드 존슨이라는 이런 분들처럼 엄청나게 억울한 일을 속상한 일을 당한 건 아니지만 돌아보면 우리도 많이 속상한 일도 많았고 애매한 오해를 받은 적도 많았고 억울했던 경험들도 우리에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도 참 상상할 수 없는 그리고 끔찍하고 참담한 일을 겪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릴 때에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에게는 죄송합니다. 아버지 야곱에게는 아들이 12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요셉은 각별한 사랑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요셉에게는 아버지 야곱이 채색 옷을 입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채색 옷을 입혔다 말을 요즘으로 해석하면은 다른 아들들은 하양 장날에서 골라표로 이렇게 옷을 입혔다면 요셉에게만큼은 인류백화점에서 좀 메이크 있는 옷으로 늘 그렇게 사서 입혔더라. 아주 각별한 사랑을 베풀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많은 형제들이 있었지만 유독 부잣집 외동아들처럼 그렇게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러던 요셉이 어느 날 이렇게 노예로 끌려서 애굽으로 팔려버린 것입니다. 더 기가 찬 것은 피를 나눈 한 형제들이 그를 머나먼 나라로 노예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부잣집 아들처럼 살다가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 끌려와서 던져진 이 요셉의 심정이 어떡하겠어요? 그것도 형들을 도우려고 갔다가 그 형들이 그를 생각도 못했죠. 그 형들이 그를 노예로 팔아버릴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억울했겠습니까? 근데 요셉의 인생이 속상하고 억울한 일은 이 노예로 팔리고 종으로 전락한 것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얼마 후 요셉은 깊은 감옥으로 던져집니다. 이 요셉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여주인을 희롱했다는 게 요셉의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여주인을 희롱했다, 이건 사실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노예가 여주인을 희롱해요? 주인이 노예를 희롱할 수는 있습니다, 당시 사회 속으로. 근데 감히 노예가 주인을 희롱한다는 것은 그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실제로도 요셉은 여주인을 희롱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여주인이 요셉을 날마다 유혹을 했더랬습니다. 성경의 10절에 여러분 한번 볼까요? 여러분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여주인이 날마다 요셉을 유혹합니다. 근데 요셉이 거절합니다. 더 나아가서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였던 이 여주인은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서 그를 감옥에 던져버립니다. 노예로 애굽 땅으로 끌려온 것도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이지만 이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것도 아주 주인을 희롱했다는 그런 아주 말하기도 힘든 그런 누명을 쓰고 깊은 감옥까지 내려가 버렸습니다. 어디에다 하소연하겠어요, 요셉이? 그죠? 누구에게 하소연하겠습니까? 어디에다 자기 속상한 마음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화병이 나지 않았을까요? 마음이 문드러진다, 그런 표현을 써야 될 것입니다. 요셉의 상황을 보면 요셉보다 더 참담하고 더 억울하고 더 아픔을 겪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참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참 재수 없어도 참 재수 없는 사람이다, 어쩌다 저런 일이 일어나나, 뭐 그렇게 그의 삶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렇게 억울하고 참담한 상황에 빠졌던 그 요셉에 대하여 성경이 다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2절에 한번 볼까요? 2절 여러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가 누굴까요? 요셉이죠.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서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지금 노예로 끌려가서 가슴 터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요셉을 향하여 성경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곳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또 한번 23절에 한번 봐요. 여러분들 23절 같이 한번 볼까요? 23절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제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억울한 눈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을 향하여 성경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왔는데 너 형통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채색 옷을 입고 외동아들처럼 귀한 대접을 받던 그 요셉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 보디발의 가정에 종으로 팔려왔는데 그게 형통한 자인가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 일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던 일이다. 형통하게 되었다. 야, 누가 감옥에 갔는데 야, 당신 참 형통하게 되었네요. 누가 사업을 쫄딱 망했는데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아이고, 형통하게 되었네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더 속이 상하겠습니까? 제가 형통이란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통이란 모든 일이 내가 바라는 대로 잘 되어가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형통은 뭐냐? 그러니까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잘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야, 저 사람 참 형통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경우를 보십시오. 노예가 되었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감옥에 갇힌 것이 자기가 소망하고 바라던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이건 형통이 아니고 불통 중에 불통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왜 성경은 이 요셉을 가리켜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일까요? 과연 형통이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우리는 형통한 자입니다 그렇게 정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형통한 자입니다. 여러분 맞나요? 요즘 잘 돼가고 있나요? 노예처럼 애굽처럼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간 일은 우리에게 없겠지요. 감옥에 갇힌 분들도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형통한가요? 잘 돼가고 있나요? 그렇게 물으면 요즘 같은 시기에 잘 돼가고 있습니다. 형통합니다. 그렇게 말하기가 참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형통한 자인가요? 왜 성경은 요셉을 형통한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이 말하는 형통은 아니잖아요. 세상이 평가하는 형통하고는 거리가 있어요. 바라는 대로 내가 소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소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고 도리어 성경은 형통을 다른 관점에서 정의하고 있어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뭔가? 뭐가 형통인가? 성경에서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꼭 그 앞에 다른 한 단어를 붙여서 사용합니다. 어떤 단어를 붙여 사용하느냐면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성경에 형통을 말할 때는 함께라는 단어가 그 앞에 꼭 등장을 합니다.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 2절에서도 말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23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범사에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형통한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형통한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형통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잘 되고 내 소원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 내 생각대로 다 얻을 수 있는 것, 그럴 때에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내 껴에 넘어지게 되죠. 그걸 형통한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네 생각, 네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걸 형통이란 말하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그것이 형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그것이 형통입니다. 아멘. 요셉은 누가 보더라도 불행한 삶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가슴 치는 억울한 인생입니다. 노예가 되었고요, 억울한 누명을 썼고요, 깊은 감옥에, 그 정치범 수용소거든요, 소망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 던져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장의 카드가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요셉을 성경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범사에 모든 일에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형통입니다. 3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잠깐 한번 보십시오.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 말이에요. 그의 주인이 누굴까요? 보디발이죠. 그의 주인이 봤다고요. 그의 주인이 보고 감탄을 해요. 야, 저 노예인 종인 요셉이,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는 일마다 형통하네. 저 아이 보통이 아니네. 어떻게 저렇게 멋진 삶을 살아가나? 라고 감동을 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살았으면 주인이 감동을 하겠어요, 여러분? 노예가 어떻게 살았으면 주인이 보면서, 야, 속마음으로, 야,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주인이 노예를 보면서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로 팔려와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억울해하고 속상해하고. 여러분, 억울해하고 속상해하는 사람은요, 얼굴에 표가 납니다.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사람들이 만나보면요, 얼굴에 다 쓰여져 있어요. 나 억울해, 건들면 가만 안 둘 거야. 이게 또 얼굴에 쓰여져 있어요. 근데 요셉의 얼굴은 그게 없다고요. 주인도 알잖아요. 여기 노예로 끌려온 사람들의 지난날의 하루하루의 지난날의 삶들이 얼마나 파란만장했는지.
요셉이 얼마나 억울하게 이게 끌려왔는지도 주인도 알 거예요. 그러면 억울하고 분노 가득 차 있는 행동을 했을 건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억울함과 분노의 참 모습으로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고 화내고 그런 삶도 살지 않았습니다. 어떤 노예들은요, 기회만 주어지면 도망가려고 호시탐탐 도망갈 기회를 찾는 노예들도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도망가려고 혈안에 되어 살고 있지도 않습니다. 요셉은 그 자리에서 그 노예의 신분에서 성실과 구별됨과 감사함과 기쁨으로 주인에게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보고 요셉 보면서 야, 쟤는 억울해 하지도 않네. 쟤는 분노로 살지도 않네. 쟤는 어떻게 저렇게 감사하며 저렇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것이 그에게 감동이 되었고 그것을 표현하기를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보았다. 그가 형통한 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디발이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그렇게 요셉만큼이나 억울한 일을 당한 건 사실 없지 않아요. 요셉처럼 팔려가는 경우도 사실은 없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요셉보다 더 분노에 차서 살아갈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요셉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디발 주인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았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우리의 멋진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믿으세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와 여러분들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형통하다는 것을 옆에 사람이 알아챌 수 있도록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래서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은 왜 당신은 짜증이 하늘을 찌르고 있노?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건 사실 형통한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팔려왔습니다. 억울합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곳에서 성실했었고 그곳에서 거룩했었고 그곳에서 정직했었고 그곳에서 최선의 섬김으로 살았더랬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있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보디발이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그의 삶이 형통하구나 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감옥에 가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떤 환경에 처했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게 형통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형통한 자가 되는 것이라면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어떤 환경이라도 그곳이 나를 형통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곳에서 기뻐할 수 있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성령이 마케도냐 사람으로 우리 와서 도우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가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가고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의 인도로 거기까지 왔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도착하니까 정신을
이런 그 정신이 나간, 이렇게 표현하죠. 귀신 들린 여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끊임없이 소리치며 괴롭힙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그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줍니다. 온전한 정신으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젊은 한 여자의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도록 바울과 실라가 치료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문제가 됩니다. 이 여종, 이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하여서 돈벌이를 하던 주인이 자기 돈벌이가 끊어진 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정부에, 관아에 고발을 합니다. 이 고발은 귀신 들린 여자를 곤쳐주었다 이렇게 고발할 수 없으니까 세상을 요란케 하는 사람이 우리 도시에도 왔다. 이들이 세상을 요란케 한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못하는 이상한 풍속을,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는 이상한 풍속을 전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왔다.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사람 곤쳐주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서 옷이 벗겨지고 수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손에 발에 착고가 채워져서 깊은 감옥에 던져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밤중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시죠?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 문이 열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한밤중에 옷이 벗겨지고 매를 맞고 손과 발에 착고가 채워져 던져진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쁨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더니, 이렇게 돼요. 어떻게 거기서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나요? 어떻게 그 감옥 속에서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무엇이 그를 그렇게 기쁘고 감사로 그 마음을 바꾸었을까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고통의 순간 속에도 찬송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그게 형통입니다.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많이 힘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속상한 일도 많죠. 요즘처럼 생각대로 잘 안 될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계획했던 대로 모든 게 잘 안 되는 거. 요즘처럼 사실 뭔가를 계획하고 진행하기가 어려운 때도 그렇게 없었던 것입니다. 내 뜻대로 잘 안 됐다. 근데 여러분,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건 참 감사한 일이죠.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거잖아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성공이 아니죠. 하나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걸 우리는 성공이라고 본다면 요즘처럼 성공할 기회가 열린 날도 사실 없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인도되어질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형통한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형통한 자입니다. 아니 뭐 잘 되는 것도 없는데 너희들이 뭐 형통한 자야? 뭐 너 뭐 잘 뭐 보여줄 게 있어? 드러날 게 있어? 뭐가 형통해?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척척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형통한 하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이런 집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형통한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주간 살아갈 때 나는 형통한 자다. 나의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신다. 그 믿음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시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손잡고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에 있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걸 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나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오늘 한 주간도 형통한 자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인도하심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는 그런 형통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하셔서 찬송할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굳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난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다할까요?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의 은혜가 오늘 형통한 자가 되어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고 보여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